오늘은 예레미야서 제17장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레미야는 비유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유다는 자신의 그 결혼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샘플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하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마 전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마 전달되지 않는가 싶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쟁쟁하게 귀에 들리는 소리로 나에게 응답하시려나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에게 뭘 이해시키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할 때 때로는 말로 조분조분하지만 못 알아들으면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뭐 그림 동화 같은 걸 애들이 이해가 더 잘 된다, 그럼 그림으로 또 설명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또 어떤 뭐 동화를 뭐 영화를 보면서 또 설명할 수도, 봐, 저 아이 저렇게 하면 나쁜 거야 하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분조분 알아듣게 말을 할 때도 있고, 근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도무지 저 아이가 말을 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무슨 사건을 만드시겠죠. 또 사건을 일으키고 또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데 또 그걸 못 알아들으면 가면 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강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아무리 만약에 진짜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그래도 좀 조금씩 드셔야죠, 아이스크림.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줄여진대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막아야 되겠다 라고 만약 결정하셨다면 어떤 방법 쓸까요? 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당뇨를 줄 수 있죠. 당뇨. 예. 당뇨를 줘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 큰, 앞으로 단 거 드시면은, 뭐,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목적하는 만약에 뜻이 있다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겠죠.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살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살아보면서, 저도 목사지만, 뭐, 아주 막 세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한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좀 뭔가 간섭이 있으셨다가 어느 시점 되고 하니까 또 사모랑 기도하게 하시면서 아주 날마다 무릎을 꿇고 나 전능자께 나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두 부부에게 내 뜻을 인치듯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또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또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날마다 성경 말씀만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성경만 전해냈으면 좋겠대. 아무리 어떤 영적 체험과 영적 어떤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니 너는 나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 시기 때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등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꼭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제끼는 사람보다, 혹시나 아버지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스킹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물어보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자기 나름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꼭 지나고 나면 그분이 후회를 많이 했대요. 에이, 그때 그 일 괜히 했나? 그래서 어느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늘 좀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물어봤죠. 그럼 집사님은 혹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하십니까? 이랬더니만 이러더라고요.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특히 하지 마라,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고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단 본인이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하듯이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시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분이 알려주시는 뜻을 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목사님은 그걸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는데? 그냥 수많은 사람이요 통보합니다. 통보. 딱 마음에 먼저 결정해놓고 내 일 해야 되겠다 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할게요, 도와주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주로 뭘 구할 때에 일방적으로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길에 서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길에 서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이라는 표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게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도 있겠지만 그 전능자는 분명히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장을 당하고 싶으면은 내 자아가 내려놔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걸 아버지가 원하실지 어떨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더니만 고백하는 것은 항상 마음에 미리 정한다 이거죠. 저 일 사역이 좋겠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 하나님 기뻐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먼저 마음에 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 절대 십자가 저셔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십자가 이럴 때 뭐가 십자가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어떻게 졌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데?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여러분 생각할 때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슈퍼맨같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경에 정확히 쓰여 있죠.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힘들었으면은 제자들에게 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고 이 부탁을 한 거예요. 원맨 쇼 했습니까? 겁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쇼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육이 있는 인간의 어떤 육신의 법 가운데 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심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날마다 서로 싸워서 서로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면 육신의 법을 거스르게 되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떠한 법을 쫓아야 마땅하겠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하루를 보내고 보면은요 항상 싸움이 있어요. 내 원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욕을 쫓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요 늘 보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과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일치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일치되는 게 없어요. 육신의 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법을 쫓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가 모두 다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은 착하게 살고 싶어도 육신의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늘 나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져야만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군가를 힘들게 만듭니다. 내 유익을 구한다면 결국은 누군가의 유익을 빼앗아야 만듭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내 유익도 구하고 그 사람도 유익되게 만들고 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래 되지가 않아요. 그 논리가 그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 속에는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희생이 따른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희생이 따르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나의 희생이 따르죠. 그거 없이 나도 윈하고 너도 윈한다? 그 어떤 논리에서 물론 비즈니스 할 때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여기서 그들의 단뿔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의 단에 새겨졌다. 유다의 죄가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아세라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아시죠? 아세라.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은 그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숭배한 여신들이 대표적으로 세 여신이 있었어요. 아낫이라는 것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여신과 더불어서 3대 여신을 섬겼던. 근데 이 여신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러니까 이 말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왔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려니 이는 너희가 내 너로 맹렬하게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의 노를 아주 맹렬하게 일으키는 것, 늘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고 막 하는 것은 그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완전 불살라 버리겠대.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을 피웠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글쎄요, 어떻게 할까 내가. 그 막 주리를 틀고 막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놈을 막 그 인간을 막 이러겠죠.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꼭 무슨 하나님이, 저는 가만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우리가 무슨 하나님 와이프인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아내인가? 뭐 우리를 왜 그런 식으로 늘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지? 싶은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안 만들고, 특이하게도 성경이 시간이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독차하는 게 보기 안 좋네.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왜 가르늦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해놔보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이거 여자 만들어야 되겠다. 과연 이랬을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처음부터 안 만들, 모든 다른 짐승은 각자 암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인간만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다가 독차하는 게 보시기에 안 좋아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갈비뼈를 빼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그것도 사랑하는 배필도 아니고,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뭐 와이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의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파트너, 나의 영원한 러버를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이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렬하게 영원히 타는 진노의 불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그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8절에 말하냐면,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일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혹시 방금 요 말씀 읽을 때 떠오르는 성경 혹시 어디에 없을까요? 뭐 없습니까?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과 굉장히 아주 유사하네? 뭐 있죠. 대부분의 보통 조금 성경 아는 분들은 딱 뉘앙스가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규절하고 똑같네? 이게 나오죠.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어떻게 보면 풀로 써놨다 한다면, 요거는 지금 예레미야가 딱 중간급만 뽑아서 한 듯한 시편 1편 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1편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자라고. 그런데 그 복 있는 자는 무엇과 같은가 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 같죠, 얼핏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사 형통을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인생도 중간에 끝장이 났고 그의 제자들도 전부 다 끝장이 나고 순교하고 다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느냐. 무슨 의미가 이 말씀에도 있는, 옛날에 저는 이 성경을 배울 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거 만사 형통 되는 것 같다. 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냥 막 이 땅에서 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더 큰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 궁극적인 아버지의 인도하심은요,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까지 꼬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하늘나라에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같은 길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한 준비 단계의 세상이 이 세상이 돼.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듣지 못하면은요, 이게 허공을 치는 소리죠.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나라가 있단 말입니까? 그냥 나는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죽어봐야 되겠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죠. 저는 개인적인 체험을 이것저것 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저한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본 것을 못 봤다 말할 수도 없고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고, 제가 하나님의 경험을 한참 젊은 대학생 시절부터 17살 때부터 시작했을 때 가장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다면은 그의 나라를 봤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간증을 하자면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진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내 영혼이 어떠한 터널 같은 데를 올라가는 거예요. 도무지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지만 어떤 터널 같은 데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세 번째 하늘인 줄 알게 됐느냐라고 하면은요, 올라가다가 어떤 세상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어떤 세상이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올라가는데 또 두 번째 세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트를 하면서 올라갔죠. 여긴 또 어디지? 또 보려고 하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보는데 끝도 없는 푸른 초장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제가 그 당시 때 고신대 종교 음악을 전공했어요. 음악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죠.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얼마나 음악이 아름답고 내 영혼이 주체를 못했으면은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분이 여호와시오. 막 모든 인생들아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영혼이 안 할 수가 없는. 근데 그 음악이 무슨 대단한 뭐 아주 리드미컬한 음악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수금과 같고 물이 흐르는 많은 물소리 같고, 제가 가끔 그 이후로 누가 책을 펴냈는데 복음성 책 제목을 많은 물소리인가? 상당히, 물론 계시록에 있는 말을 땄는지는 모르겠는데 싱코페이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온 음악과 관계되는, 종교음악과 관계되는 책들 다 사가지고 읽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 교환을 준비해보고 할 때 딱 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책에 천국의 음악에 대해서 써놨는데 천국의 음악은 싱코페이션이 없다 이랬었더라. 나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를 경험하고 쓴 건가 싶을 정도로 동감이 되더라고요. 딴딴딴딴 싱코페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물으러 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찬양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힘이 있는지 내 영혼의 그 음악이 그냥 뭐 나를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알았죠. 이렇게 아름다운 리얼 세상이 있구나. 살아있을 때 느끼는 감각이 만약에 10개를 한다면 그 당시 때 제가 느꼈던 감각은 100개, 1000개였어요. 그러니 어느 인간이 그 순간에 그 황홀함에 취하여 이 먼지와 같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고 싶을까? 그때 정말 안 내려올 수도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것을 그냥 딱 멈춰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세상은 흙먼지 속에 사는 거구나. 한국의 미세먼지 이 땅은 그저 먼지 투성이의 세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이 땅에서 무슨 만사형통 푸른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이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궁극적인 것은 그분의 나라에까지 누가 인도함을 받는가. 그것이 곧 영적인 만사형통이다. 시편 1편의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모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늘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도 일상에 바쁘셨죠? 오늘도 막 주어진 일에 바쁘셨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멈추고 또 왔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추고 또 한번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남편과 아내가 좀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누고 자꾸 대화가 있어야 된다. 부부간에 또 대화가 있어야 된다. 늘 그런 말들 많이 듣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시고 네가 나와의 만날 때는 좀 걱정 근심 멈추고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하던 일도 좀 멈추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의뢰하는 자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더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 중에 또 이게 예레미야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이 마음은 이 육신과 사망의 법과 하나가 되고 짝이 돼서 한 세트가 된 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 이것은 여러분 죄송한데 이걸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절대 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할 때도 있죠. 근데 죄송한데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통하는 그 심정,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상한다고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상한다고요. 나는 내 마음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마음은 이미 상해 있다고요. 이미 타락해서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싶고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거 안 되는 대로 살지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런 상태를 딱 들여다보면 이것이 슬프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놈의 마음이 이 육신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늘 여호와께 대적하고 있지?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을 알지 못하느니? 바울도 오죽했으면은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는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끝으로 보는데요. 이 마음을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 죄된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 또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보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상을 왜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특히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나? 라고 물어볼 때에 그나마 광야에서는 안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뭐 다른 신 때문에 아버지 앞에 지적당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읽어보면.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광야에서 텐트 생활할 때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하나님이 만나와 매철하기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나안의 족속들이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특히 섬겼던 그 아세라 우상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 섬길 필요가 없었죠. 근데 정착을 딱 하고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한 거죠.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들과 우리를 똑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도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 하다가도 실제 먹고 사는 일과 연결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일에 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은 뭐든 붙잡으려고 한다. 뭐든. 먹고 사는 일에 뭔가 도움만 될 수만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뭐든 붙잡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 직원이 쫓아옵니다. 예배 중에. 살짝 와가지고요. 장로님, 사장님,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만 얼른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사장님, 장로님께서 알았어, 기다려. 그러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다 마쳤어요. 그럼 나와야 돼. 근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나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이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강대상 맨 앞쪽에 가더니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더래요. 이 직원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 액션을 해서 사장님, 지금 공장에 불이 났다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퇴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공장 불이 났는데 내가 일찍 쫓아가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분은 뭘 택했냐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다 나오는데 혼자 강대상이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이 공장 자리에요. 결국 더 큰 공장이 서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간증을 듣고요. 와, 이런 분도 있구나. 나도 만약에 내가 목사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아유, 중간에라도 앉아두사 나머지 부탁해 하고 막 쫓아나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급작한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죠. 어렵지 않을 때는 전혀 여러분 모릅니다. 건강할 때 잘 모릅니다.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에 대하여 보응하시겠다라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사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방금 말씀처럼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것이 대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없으면 empty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그냥 empty가 돼야 되죠. 근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른 것을 대신하도록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만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랍니다. 수근수근, 뒷담화 까고 야 있잖아 수근수근. 하나님이 들어도 되는 말만 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이런 이 땅에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 듣는 이야기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요. 마지막 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려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예레미야 오늘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몇 절에 걸쳐서 쭉 하다가 끝납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쉬어라고 정해놓은 날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또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해라는 말씀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쉬울까요? 혹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일을 안 한다라고 할 때 저절로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잘 들더라고요. 컵에 검은 물이 있대. 이 물을 맑은 물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확 뒤집어 엎어서 물 버리면 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나 궁극적으로요, 이 컵을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 물이 맑은 물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죠. 내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겠다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겠다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거스릴 수가 있대. 그게 법칙이래요.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거스린대.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하지 못하게 만든대. 그러니 내가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억지로라도요, 내 인생에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선한 일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하게 하고,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저금을 시켜가지고 자기 민족의 가난한 자가 오면은 네가 가서 그를 도와라고. 그럼 자기가 저금했던 거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한 일에 애를 쓸 수 있는지를 습관을 들이고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을 유대인 부모들은 그래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요,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다면 힘써서 그들에게 선한 일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악한 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유일한 방어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들은 지금 예레미야한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